오늘은 광고에 나온 것처럼 목회자 주일로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목회자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부터 이 목회자 주일을 5월 둘째 주가 되면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회자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인가? 우리 성도들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한 주간 보내기 위하여 목회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목사와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사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물로 줘라, 이런 의미보다는 목사와 관계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듣고는 오늘 스승의 날 설교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스승이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이고요, 오히려 선생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을 보시면 먼저 선, 날생, 먼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신생아가 태어났다면 이 신생아도요, 곧 나중에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 아이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선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은 선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먼저 믿는 자는 먼저 거듭났기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된 사람에게 선생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보다 먼저 믿었다면 아내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믿게 된 그 남편에게 선생이 됩니다. 그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보고 기독교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믿었다면 내가 부모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부모님보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나를 보고서 부모님은 기독교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 교리를 이론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원래 부모님들은, 남편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선생이라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매우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생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누군가는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도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 다음 14절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면서도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 내용적으로 가르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지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이 방법은 우리가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자,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준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것은 봉사한 것이다. 이건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아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13장 1절 서두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칠판에다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걸 써놓고 사랑학 강의를 말해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했을 뿐이지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냐? 교사고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21절을 자세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는 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고 간음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 모습을 보이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유대인 이 부분 대신에 한국 기독교를 놓고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이상한 집회를 하는 목사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때문이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삶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비웃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야야,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으니까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 있어서 죽지 않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니야. 지금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이제는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아. 왜? 물속에서 물고기들하고 말하기 바쁘니까.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비기독교인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기독교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한테 달라고만 하는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니 부족함이 없다면서.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 충분하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이루어주라. 제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맨날 믿음 좋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남자는 키가 커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여자는 이뻐야 되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랑 어쩌고 용서 어쩌고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말하기보다는 좀 행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말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말고 감동받지만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예배 늦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배에 안 늦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핸드폰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부모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에게는 공부해라, 잔소리를 엄청 하면서 정작 부모는요,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책을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하나도 안 보여줘요. TV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정작 부모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무리 공부하라고 말한들 애들에게는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등학생을 둔 부모는요 특히 일부러 애를 보는 데서 책을 보는 모습, 쇼를 해서라도요 보여주셔야 돼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 광야에서요 무려 40년을 불평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냐,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여러분, 40년을 그런데 불평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모 세대의 불평이 자식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들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식들에게 불평해라, 불만 가져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들이 아침마다 입술로 이걸 가르쳤어요. 지금 부모들은요 아침마다 입술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삶으로는 맨날 불평, 불만을 한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고기는 안 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더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밑에 살게 해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말로는 가르쳤지만 실제로 부모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해준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신앙적이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무서운 저주를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선생님이세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책을 좀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믿음 좋아야 된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스케줄이 있으면 예배 제끼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별 이야기를 다 할 건데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아주 어쩌다 한 번입니다. 제 방 책상이 아니라 거실 식탁에다가 책들을 막 펼쳐놓고 노트북 열어놓고요 설교를 준비한 척합니다. 준비한 척이 아니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에게 보라고, 아빠는 놀고 먹는 사람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는 책도 읽고 설교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아빠를 좀 알아달라.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어쩌다 한 번씩은 식탁에다가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면 물론 아이들 말은 얼른 들어가 밥 먹게, 식탁 치워, 그렇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헌금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했어.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식들도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걸요 가끔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처럼 삶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 앞에 겁니다. 예. 아닌데.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던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시바삐 피난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기일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 은행에 갔습니다. 전쟁이 나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 챙겨서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반대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돈이 든 가방을 열며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은행 직원은 남자를 보고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남자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사실 갚을 돈을 은행 직원에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은행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러 생각 끝에 돈을 갚기로 결심하고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은 남자의 뜻에 따라 돈을 받고 자신의 인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어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그는 원양어선을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나 담보물이 전혀 없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전쟁이 막 끝나더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융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융자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가 문득 자신이 전쟁 중 피난길에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려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영수증이 남자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를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융자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융자 받은 사업 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정직한 성품으로 한국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된 그가 바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최태섭 회장입니다.
영상을 더 보여주면 요거라도 먹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빚이 있을 때 전쟁이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떼먹을 수 있겠구나. 전쟁 나가지고 돈 빌린 서류 다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최태섭 회장님은 그런 상황이어도 정직하게 돈을 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조금 뒤편에 봤던 장기려 박사님,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하여 몰래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광주의 어머니, 고아와 과부의 어머니,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조선인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은 선교사 생활비가 그 당시 3원이었는데 그 중에 30분의 1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모두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는데 그 죽은 사인이 뭐냐? 과로와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 대사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좀 돈 좀 주세요. 우리 고아들 빵 좀 사 먹일 수 있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로 이런 분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피켓을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이 섬김의 사람들이 많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아내하고 양림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응종이라는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응종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호가 오방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목사님의 호를 딴 오방로라는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호를 딴 거리가 세워진다.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기념관을 들려보니까요, 이분도요, 나병 환자들과 거절들의 아버지였어요.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000평이라는 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봉선동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애양원이라는 나병 병원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10만 명이 거리로 그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구를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요, 그 누구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피켓을 들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광주에 이런 영적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온하든 온치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만 남습니다. 말뿐인 선생이 될 거냐,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될 거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면 어쩌지?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면 어쩔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니까 비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기치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장로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속으로 안도를 합니다.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진짜일 리가 없지. 말로는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천국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시 자기 마음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다행이다. 역시 가짜야.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을 순간순간 의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 혹시 이렇게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닐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진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함을 주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소제목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심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조금 있다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을 보고서 쟤를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없어, 이런 안도감 때문은 아닌지 무섭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6월 1일 날 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는 가족 구원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런 본을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런 애를 쓰지 않는 내가, 말뿐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